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또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경주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살게 하셨다가 3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움트는 3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며 실족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이전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굶주린 심령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소멸되고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루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게 하옵시고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병 낫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육신의 고통이 심해 차라리 생명 거두어 주시길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들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진 것 없어 물질의 염려 걱정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금은 보화를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어 이곳에 은혜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와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 응답의 축복이 많은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이전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진행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주님 뒤에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명성과 영광만이 드러내는 성전 건축이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의 말씀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힘있는 목회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의 복이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숨어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고도 놀라운 복으로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할 때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길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구원자인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형체가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창세기 1장과 같은 빛이 막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생명을 마쳤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천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의논하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와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제자들이 깊이 체험하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 네 사람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이 산 아래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산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갑자기 흐려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지요. 불이 뿜어져 나오고 깜깜한 구름이 임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이 산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이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큰 귀신이, 이 귀신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 쪼무레기가 아니고 정말 이 어눌하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귀신이 들어온 한 어린 아이가 이 제자들이 그를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마가복음 이제 5, 6,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 마귀를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산 아래에 있을 때 이 말 못하고 이 듣지 못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큰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상황에서 이 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귀신이 그를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바른 복음서 말씀에 보기에는 짐승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보니까 돼지떼 5,000마리에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나 짐승 이런 곳에 이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허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빨을 간다, 이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잘못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만약에 허용해서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큰 충격 가운데 어둠의 영이 그 사건과 상황을 타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성과 감정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뭐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자지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특별히 이빨을 간다, 빠득빠득 간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언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마음 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그것이 빠득빠득하면서 막 그것을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고 안 갚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이런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이성과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아주 빠득빠득하는 그런 현상이 이를 갈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는 군대에 이제 새벽에 근무하러 나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축축 내렸습니다. 이렇게 어제 이렇게 비는 왔잖아요. 새벽에 근무를 나가는데 비가 이렇게 축축축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근무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네오반에서 제가 이제 무장을 하고 딱 나가려는데 갑자기 네오반 한쪽에서 뽀드득 이빨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새벽에 그 깜깜한 밤에 비는 축축 내리죠. 아무도 없죠. 갑자기 뽀드득 이빨을 가는데 어찌나 그때 무서운지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이 역사하게 되면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빨을 갈듯이 무언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응어리진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폭발을 하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도박이나 술이나 이성이나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도 왜 거기 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왜 그 투전판에 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강원도 저기 어디죠? 그 카지노. 내가 왜 가다 보니까 거기 가 있다.
뭐 김희순 장군이 뭐 자기 말이 뭐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디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홀리듯이 그냥 쩌쩌쩌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거기를 좋아하게 되면 이성과 감정이 마비되고 또 폭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끝에 보시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에 파리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생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파래져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희망이 다 빼앗기게 되고 희망이 사라져가지고 축 처지고 이게 사람이 파리해지고 핏기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연세에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생명이 갑자기 소멸되고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파리해지고 축 처지고 그래가지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나 상황,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아주 큰 트라우마나 그런 것이 생겨서 사람들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마음이 좀 처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데 사울왕에게 역사하는 영은 뭐였냐면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이 사울왕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얼마나 탁월합니까? 군사적으로나 또 리더십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처녀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시기와 질투가 불붙듯이 붙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게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둠의 영이 이 시기질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정신없이 무슨 말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이런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시키는 말을 따라서 막 정신없이 소문을 내고 그것을 막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시기 질투를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를 물리쳐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이제 서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정복하러 나가는데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성만 돌고 마지막에 힘껏 외치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강의 성읍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첫 예물과 같으니 여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나 여호와에게 다 바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전쟁에서는 너희들이 가져가되 첫 번째 전투의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라 하면서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투 중에 너무나 좋은 물건을 본 겁니다. 너무나 좋은 그 외투, 시날산의 외투하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이것을 보고 마음을 확 뺏겨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어둠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도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날산의 외투, 그 당시에는 외투가 시날산 게 좋았나 봐요. 우리는 뭐가 좋죠?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벌벌이. 몰라? 나 잘 몰라. 하여튼 벌벌인지 발발인지. 하여튼 뭐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멋있대요. 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뭐 최고 멋있던 거 그 당시에는 신화산께 최고였나 봐요. 그러니까 신화산의 멋진 외투, 그리고 은 400세겔. 그러니까 그 은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kg 돼요. 은 2kg짜리 한 덩어리, 그리고 금 50세겔, 한 500g. 그러니까 이제 금 덩어리 이만큼, 은 덩어리 이만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 하니까 한 1억 되더라고요. 1억 정도.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다가 한 1억짜리를 건진 거예요. 장막 뒤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원래 주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참 탐심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좀만 감추면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걸 장막에다가 숨겨놨다가 사단이 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 돈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역사하지만 돈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간은 자기만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망하냐면은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뭐 30명 죽은 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는 전투를 하면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요단 동편에서 바사랑 오가고, 그다음에 그 바사랑 오가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죠. 그 사람하고 전쟁할 때 수십 번을 싸웠는데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사나 옥이나 이 사람들하고 요단 동편하고의 전쟁, 그다음에 여리고하고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붙잡히게 되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지만 공동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 이런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무슨 탐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대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자신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게 되지만,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되면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의 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후대에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는 만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뭐 헬라 철학이라고 하지만 뭐 제우스, 뭐 비너스 해가지고 다 만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서 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자기의 그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지역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살해의 위험이 있고, 또 이방 지역이어서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이런 곳인데 이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꽉 붙잡히게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고, 또 거기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붙잡혀서, 빛에 붙잡혀서 1년 6개월을 붙들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방향을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현수막 2개를 좀 해봤습니다. 이쪽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1년 6개월을 붙들려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깜깜한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에 우선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관에 우리가 꽉 붙들리게 되면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고통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6개월은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루시 몇 달 붙들려 있습니까? 4개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룻기 2장 21절에 보니까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더라. 보리추수와 밀추수, 4개월 동안 이삭 죽기만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물을 자를 만나서 잃어버린 것을 완전하게 회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충 시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4개월,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업체가 회복되려면 몇 개월이요? 1년 6개월. 대충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개월, 1년 6개월 예수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도우면서 주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의심을 싫어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산 아래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저에게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참 이게 굉장히 예의 있는 말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거든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뭐 할 수 있으면, 뭐 기회가 되면은, 뭐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온전하게 믿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간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또 나에게 완전한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일행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밟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영랑호 지나가는데 영랑호에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큰 바람 불고 그러는데 그 바람 부는 넘실대는 그 막 바다 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착착착착 아마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데 사도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오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여 주옵소서. 그냥 무턱대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해 주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된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반드시 치료받는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의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신비적인 음성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증으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됐다. 할렐루야. 올라오라. 걸어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넘실대는 바다 위를 갖다가 믿음으로 발을 올려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봉사할 것 봉사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힌 길이 있으면 열려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성남 파도 위에 발을 내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걸어갔는데, 예수님께 걸어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 하나가 닥쳐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파도 바라봤다가 바닷속에 그만 또 빠졌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안타깝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큰 파도가 한번 탁 닥쳐오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도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요. 그냥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바다 위를 쫙 걸어갔다가 그냥 또 누구 한번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누가 한번 살짝 그냥 내 마음을 흐트리는 한마디. 하여튼 원수는 잘도 알아요. 내 마음이 참 흔들리는 말을 잘 알아요. 아주 한마디 탁 던지면 그것 때문에 또 그냥 팍 꺼져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았던 거죠.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쫙 걸어갔는데 다른 파도 하나가 딱 와가지고 그 파도에게 눈길을 돌려가지고 거기가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물속에 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람은 제가 어제 적어봤어요. 바람은 부르라고 하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람은 몰아치라고 하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함부로 또 비난하고 정죄하면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입술을 딱 닫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두 가지를 잡아왔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게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잡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람은 지나가라고 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1년 6개월 정도 주님께 붙들려서 내 가정과 내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온전케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롯은 4개월 동안 주님께 붙잡히게 되었을 때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주님께 붙잡혀서 교회를 세운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모두 주님께 붙들려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람의 바람이 불고 경제의 바람이 불 때 거기에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미래의 두려움을 밟고 사도 베드로와 같이 밟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씨앗, 건축예물, 주정예물, 어린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첫 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또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쯤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소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 건축, 씨앗임을 올려드립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건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후손들을 견고하고 뿌리 깊게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억하여서 새 학기 맞이하여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지혜와 키가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신앙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정석 작성,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3월 정기당회가 3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대회는 14일까지 계속해서 1, 2부 나눠서 드리고요. 14일 이후는 정부 시책에 맞춰 재공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독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복음서 통독을 이번에 꼭 4월 3일 때까지 또 그 전까지 꼭 함께 읽어서 우리가 정말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일부 참석하신 분들은 김순희 집사님 계시고 또 누구 계시죠? 일부 참석하신 분 중에 3월 생일자 전순영 권사님. 자,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두 분 축하합니다. 일어서 주세요.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득하기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손을 올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특별히 3월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이 젊은의 삶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가족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붙잡아 가려고 하고 나를 미혹하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과 같이 강력하게 붙잡혀서 내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1년 6개월 정도 주님께 붙들려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서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다물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로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멀리 해외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